한글로 읽고 있는데 전 이해가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네. 오늘 16장 말씀은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질에 관한 이야기, 청지기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6장이에요 15장까지는 뭐였냐면은 잃은 자를 찾는 것, 잃은 양을 찾는 것, 동전 비유라든가 잃은 양이라든가 창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은 것이 돌아오는 그 일들을 이야기했고요. 16장부터는 이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역할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1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비유권. 그렇죠. 비유권.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부자와 거지, 또 이제 율법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건지,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제일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하시죠? 돈이 필요하시죠. 난 돈 없어서 살 수 있으신가요? 성학투 집사님? 머리 절묘한 타이밍에 난 돈 없이도 살 수 있으세요? 네,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네, 일단은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자녀들 키울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이 바로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거든요. 지혜로운 청지기, 제가 이걸 보면 지혜로운 청지기 맞을까 틀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맞습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자예요. 오늘 나온 주인공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이 그의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났고, 또 그런 모습을 유추할 때에 이 청지기 이 일을 맡은 사람은 분명 주인의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낭비하면서 사용해서 주인의 재산을 조금씩 갉아먹은 그런 피해를 입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청지기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그 가산, 자신의 그 재산들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또는 관리할 수 있게끔 일반 자유인을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바로 자유인이었어요. 자유인. 이러한 자가 이제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 와서 이제 2절 말씀처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즉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고됐어요. 네, 잘렸어요. 네, 해고됐어요. 옷을 예쁘게 입고 세마라는 단어는요 바로 양도하다 또는 인수인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어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세마라는 좀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는데, 세마라 이거는 이제 인수인계해 이거예요. 다른 청지기 너희가 다 양도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부터의 그 직함에서 이제 잘리고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청지기가 어때요?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고민하죠. 나가서 땅을 파자니 어때요? 땅 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다고 남에게 빌어먹자니 어때요? 부끄럽죠. 나름 청지기였는데 나름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했던 그 모습들, 낭비했던 모습들, 쓰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창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머리 쓴 것이 뭐예요? 내가 내 직분에서 잘렸을지라도 나를
영접할 또는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제 머리를 씁니다. 바로 어때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막 깎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진 거에 대해서 막 후려쳐가지고 3분의 1 막 깎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니 주인이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일, 그 지혜로운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일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인으로 하여금 그 주변에서 정말 착한 주인이야, 선대할 수 있는 주인이야, 이러한 칭찬을 받게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빚진 자인데 내 빚을 반 또는 3분의 1 탕감시켜줬어요. 그럼 어때요?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감사하죠. 이 감사하면 어때요? 그냥 조용히 있을까요? 소문 내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빚이 이 정도 있는데 깎아줬어, 이렇게 얘기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주인의 명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청지기가 계획했던 대로 이들도 동일하게 누구한테 은혜를 입은 자예요? 주인도 주인이지만은 청지기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면은 이 청지기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때요? 청지기가 잘렸을 때 그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 감사의 표현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까 안 할까요? 네, 해요. 안 하신 분들 있으세요 혹시? 감사하면 하잖아요. 저도 감사하면은 정말 제 걸 더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 두 가지 결과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청지기가 생각했던 자신을 향한 그 호의와 그리고 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주인에 대한 그 명성이 결과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칭찬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까지 범했던 그 불의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어떻다 그래요? 더 지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쓸 줄 아는 거죠. 돈을 대할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이유가 초점이에요. 10절부터 13절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이거는 이 청지기에 대한 얘기고요. 그 이후의 얘기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큰 것에 충성할 수 있죠. 만약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도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의할까요? 우리가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책임이 큰 일을 맡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소한 것을 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소한 것을 맡고 싶으세요? 큰 것을 맡고 싶으세요? 사소한 거요? 김용희사님, 회사에서 큰 책임이 큰 것을 맡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 책임이 있어도 좀 없어도 이런 걸 맡고 싶습니까? 네. 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인생은 그럴 수 없죠. 책임이 크다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에서, 그 조직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인정하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부여하고 그 프로젝트를 맡기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책임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면 어때요?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맡고 싶으세요? 비중이 없고 싶으세요? 비중이 있고 싶으세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더니 월급만 따박따박 달라. 그렇죠. 이게 속마음이죠. 네, 이게 속마음이죠. 너무 잘 찍었나요? 마치 제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다닐 테니 숨 마시고 있을 테니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저희 대장님이 육사 출신이신데 군수 계통 보급 계통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숨 마시면은 중력까지 달아줄 테니까 장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28살 있을 텐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마치 노예 도장에 도장 뜨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빨리 전역해서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그분이 안수집사님이었거든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대장님 제가 나가서 빨리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한 3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번째 그러면은 후방 내려가지 말고 제가 61사 내려왔는데 후방으로 가지 말고 사단 작전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바뀌면 얘기하라. 그러면은 장기를 이제 지원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방에 있었을까요? 내려왔을까요? 내려왔죠. 네, 그럴 마음이 없고요. 네, 내려가겠습니다. 이러고 내려왔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숨만 쉬면. 그런데 내려오니까요, 연대장님이 또 육사 출신의 인사계통이세요. 이분이 살아있고 계룡대로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계룡대 가셔서 하신 말씀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수색중대장이었는데 전과할 수 있다. 보병에서 군종으로 전과할 수 있다. 빨리 지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저를 자꾸 군인시키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그분 하신 말 숨 마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숨 마시고 있으면은 중력까지 끌어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숨 마시면 제 입장에서 편하죠. 제가 군대 있을 때 결석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몸도 막 진짜 망가져가지고 거의 빨리 전역하고 싶을 정도로 피곤해가지고. 근데 정말 숨 마시고 있으면 중력까지 간다? 중력까지 달면은 전역 후에 연금도 생기고 목회하는데 지장도 없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머릿속에서. 근데 전역했죠. 괜찮습니다. 빨리 전역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숨만 쉬고 있으면은 따박따박 월급 주고 진급 시켜주면은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죠. 대부분의 또 남자들은 어때요? 선생님사님, 네 짱이에요. 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세대 많이 변했나봐요. 네, 많이 변했나봐요. 저희 아버지 세대. 선생님사님, 더 큰 가게로 오픈하고 싶지 않으시죠? 네. 죄송해요. 이거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시길 원하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소소하게 작은 것 행복을 느끼면서 이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네, 평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붙으면요, 더 큰 임무, 더 큰 책임을 받고 싶어요. 아무리 그게 힘든 걸 알지만은, 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남과의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괜찮아요. 큰 것에 충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만 있을 뿐 작은 것은 충성하지 않고 정말 콧방귀도 뀌지 않고 그냥 막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큰 것이 맡겨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 또한 동일하게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죄를 지어서 얻게 되면 정말 불의한 그러한 얻게 된 그런 이익이 아니고요. 바로 세상의 재물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재물.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불의한 재물은 악한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재물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더 큰 것 하나님 것을 사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돈을 바라보는 시각과 자세와 모습이 바로 하나님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보면은 어때요? 환장하시죠? 별론가요? 다행입니다. 자, 금을 보시면 어떠세요? 별로죠? 금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금이 돌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뭐 별로 나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아니신가 봐요. 네.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대변합니다. 그 돈과 그 물질과 그 금을 보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없겠지만요. 일단 상상해 보세요. 네, 이걸 하고 뭘 하시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여기서 99억 원 헌금 내시겠습니까? 네. 돈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돈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그 돈을 쫓아가느냐, 또는 그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냐, 이 차이거든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이 돈을 봐도, 물질을 봐도 어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꼬박꼬박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따라서 물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욕심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은 이제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월급 들어오시죠? 월급이 보통 이렇게 균등하게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월마다 차이가 있으시나요? 균등하게. 균등하죠. 근데 사업하시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사례가 8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돈을 벌었지만요. 그래도 이제 아내가 썼던 버릇이 있잖아요. 특히 여자들 쓰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을 결혼한 순간에 줄일 수 없잖아요. 내가 한 달에 200 썼는데 100으로 줄일 수 없죠. 그 100으로 줄려면 정말 화가 나시죠. 막 남편한테 막 투덜투덜 대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분당에 서울역까지 이제 왕복 한 2시간 이상씩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 하겠어요. 그만두라고. 그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8월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근데 아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핸드폰 값 내야 되죠, 카드 값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이자 내야 되죠. 또 임대를 얻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것도 내야 되죠. 다 내고 나면요, 헌금까지 다 떼고 나면은 남는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요, 아예. 계속 카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첫 달에 어머니께 손을 내밀어서 엄마 40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흔쾌히 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손을 안 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고 나서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께도 미안하고. 이런 또한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약간 그런 마음들 이해하시나요? 네. 80만 원 받으면서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이제 계좌하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남들 밥 먹을 때, 새끼 먹을 때 두 끼 먹으면 되고요. 통이런 거 먹을 때 좀 소소하게 먹으면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살아가자라고 얘기했더니요. 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교회로 옮기게 되고 사례가 올라가게 되고. 물론 그 사례가 올라갔다고 막 풍요롭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80만 원보다 더 맞잖아요. 그리고 공동교회로 와서도 동일하게 사례가 올라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거기에 욕심부리지 않을 때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요, 우리가 그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부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사업체로 또 더 많은 사람들 인맥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직접 주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내가 1억이 필요하면 1억 빡 통장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네? 직접 주셔요? 어떻게 주시죠? 직접
통해서 주시죠. 통해서 온 거 아니었어요? 저도 직접 받고 싶어요. 직접 주신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물질들을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또 자신이 있는 곳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삶에서 경험하셨고 그 경험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셔야 되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청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들 또는 그 사업체들 또는 직장들 또는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모든 것을 주께 대하시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건 질문